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오니 오직 여호와의 내 힘에 임하인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아멘. 말씀대로 올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돼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거듭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금같이 이렇게 훈련이 받고 온전하게 주님의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진정과 신령으로 해서 성경은 전부 다 영으로 성령의 가마루단이 쓴 성령, 원래 저자가 성령님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3차원의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지식적인 것으로 가득 이렇게 그것이 다 정답으로 되는 이 삶 속에서 이 영의 세계는 황당하고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들 안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는 정말 그 시대에, 제가 볼 때는 그 시대에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제자 다음으로 만약에 이렇게 일반인들 중에서는 최고 훌륭하시고 최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나 원래 저기 서기관이었고 그 산헤드린 공의원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최고가는 그런 분 아니었던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전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의 세계를 한 번도 영의 세계를 들어가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훌륭한 그 지도자에게 주님이 뭐랍니까? 네가 물과,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지금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것이 할 수 있는 것도 무서워하고 이해도 지금 되도 않는 거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최고, 만약 한국 교회로 말하면 한국 교회 최고 대표한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것을 알려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영의 세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영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들어와서 기름 부음으로 받은 사람과 지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싸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윈윈이 되고 서로 조절이 되면 협상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는 윈윈이 되들 안 해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에서 웬만하면 이해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웬만하면 용서를 하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죽을 곳으로 내보낼 정도로, 어떻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이렇게, 이것이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거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하루살이가 어떻게 우리 삶을 이해하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봤자 하루살인데 우리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해를 하겠느냐 이거야. 그렇듯이 영의 세계를 이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이렇게 크게 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평가는 그렇다고 법원에 가서 누가 저기 할 때 나는 영에 이만큼 말하니까 내가 막 후 하면 막 사람들 넘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미친놈 지랄하네 그러지. 왜냐하면 전부 다 3차원의 세계로 그냥 이름이 누구고 네가 본 적이 어디고 네 생년월일이 뭐고 이걸로 갖고 다 따진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 한순간에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골로새 1장 10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부터 믿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부터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죠?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영의 눈을 뜨게 해요. 가고 근데 순간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방언도 하고 영의 눈에 기본적으로 떴는데 이 깊이와 넓이는 또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한없이 크더라 이거죠. 제가 안타까운 건 영의 세계가 안 열려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영의 세계를 열려보려고 막 땡감을 비틀어 따듯이 따가지고서니 느껴보게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영성학교예요 사실은. 근데 영의 세계를 들어가다가 다시 영의 세계를 버리고 종교로 다시 가는 사람이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네가 어째 성령으로 출발하여서 육체로 마치라 하느냐. 근데 이것이 상상외로 많다 이거죠. 왜? 마귀가 반드시 물어가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지금 이 시대 지금 성경은 우리더러 그냥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빛을 발하라. 세상에 진리가 무엇이고 세상 운행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경륜은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이것을 지금 이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야. 근데 지금 그래서 기독교회는 단순히 내가 죄를 안 짓고 주일 성소 잘하고 내가 이렇게 직분 활동 잘하는 데 마친다면 이것은 가장 기본 단위의 구원에서 머무는 거예요. 주님은 뭘 하죠? 아니죠. 주님께서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이 땅에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것이 명령이지 그냥 하나의 종교인으로 머물게 하는 메뚜기적인 자화상을 마귀는 계속 거기서 머물게 해요. 주님은 성경을 전체를 보세요. 깨닫고 바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되고 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거죠. 저는 이 사람들마다 지금 영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과 거듭난 사람과 종교의 영 안에 있는 사람,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가 말을 할 때나 아니면 행동을 할 때나 아니면 그 모든 동작이나 모든 면에서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이런 그 세상 말로 기운이라고 하지.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이걸. 이것이 우리 사역할 때만 나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만 봐도 거기서 그 기름 부음이 나와요. 이게 뭐죠? 나는 지금 누구든지 기름 부음은 나오는 거야. 악령 기름 부음이냐 성령 기름 부음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야. 세상 기름 부음이냐 종교 기름 부음이냐 아주 순수한 성령 기름 부음이냐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의 영의 세계가 안 열린 사람은 이걸 못 느껴. 근데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금방 느끼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영적 훈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보면 가끔 이런 표현을 하죠. 쏘인다. 어떤 사람을 봤더니 쏘임을 당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사람뿐이 아니라 장소도 있고 건물 내에서도 아니면 그 모든 그 사람이 그 운영하는 그 모든 데에 그것이 다 흘러 들어가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그래서 막 이 어떤 저기도 보면 그 사람의 특징에 영적인 공격할 때 그 물건들이 보면 이 저기들 보면 뱀의 형상도 있고 용의 형상도 있고 독수리의 형상도 있고 수없이 그 상징적 아니면 어둠의 형상도 있고 수없는 성령님이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은사에 맞춰서 계시 그 물건의 그 악한 영의 형태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건 수없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 각자는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다스림 안에서 육이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다면 여기서 한없는 생명의 빛이 나올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지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성질대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기서 그 영이 흘러나가게 돼 있고 아니면 주님 영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악한
이 우상숭배나 종교의 영이 내가 거기에 종이로 되어 있다면 그 영이 흘러나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나 아니면 이 지금 나오는 요가, 단전호, 기공, 명상 여기에는 전부 다 그 영이 흘러요. 그래서 그 영에 관계되는 사람을 끌어당겨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고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게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심취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수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를 이 진리의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한없이 이것이 광대하게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듯이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이 그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수없이 지금 악령과 성령이 가득 전쟁 속에 지금 있구나. 마치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한번 가보세요. 그 출렁이는 걸 보세요. 세상은 고요한 것 같고 나 혼자 지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 지금 다 있어. 천사와 악령과 수없는 이 전쟁 속에 있는.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알죠? 영으로 민감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겠죠.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이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이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안 뚫렸고 이 체험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뭘로 받아들여? 신학적,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아니죠. 실체, 이것이 실체로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지옥, 이 귀신의 영적 전쟁을 실체로 받아들였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지성적인 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이 손을 놓고 한없이 이 세상에서 한없이 인정받고 축복받고 사랑받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 뜻 안에 있지 못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이 내 가치관과 내 행복의 조건과 목표가 바뀌기 시작하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뭐냐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는 거야.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성경은 이 세계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놀라웠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안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생명으로 연결됐나 그 향기가 나.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역을 한다면 성령 춤을 추던 지금 찬양을 하던 아니면 설교를 하던 아니면 제가 뭘 하든 간에 그 영과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영이 아닌 사람이 설교를 할 때도 아니면 누구든지 그 행동을 할 때 그 영은 흘러가게 됐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급한 데는 외국 사역 같은 경우에 요새는 보이스톡이 동아비도 안 나가죠. 마치 그냥 동네 그냥 사역 같아요. 뭐 통tun로도 안 나가고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더 역사가 강해요. 왜냐하면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역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이 안에 저기 한다면 주님의 이 영의 세계를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을 첫째는 못 믿게 하고 두 번째는 믿었다 하면 종교인으로 믿게끔 한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마귀는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을 발하는 그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뜻은 뭐냐 이거야. 빛을 발하라 이거야. 네가 빛을 발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서 상상지 못한 네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높일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루다니 만들 거라는 게 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은 뭐랍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는 게 이게 2% 3% 저는 큰 틀에서는 멸망할 자에는 복음이 가려졌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됐지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에도 복음이 가려진 자가 수없이 많다. 첫째,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신학과 교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나타나요. 하고 그토록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영생의 세계가 알게끔 돼요. 근데 이것을 절대 애우고 절대 가리켜도 깨닫든 못하게 마귀가, 세상신이 우리를, 사람의 눈과 귀를, 마음을 가린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뭐랍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것을 수없이, 세상신은 수없이 그것을 가리는 거야. 이게 뭐죠? 이 땅에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특히 교회를, 특히 영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어나는 것이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느껴요. 근데 그 교회가 기도를 안 하고 그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교회 밑에 있는 마귀는 코에 물방울이 이렇게 생긴대야. 침이 흘린대야. 왜? 할 일이 없어서 자니까. 근데 그 교회가 막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교회가 막 저기라면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을 뚫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랑 전쟁을 하죠. 마귀랑 전쟁을 하죠. 저는 지금 이렇게 장소적인 데서 이렇게 수없이 제가 많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특히 절 같은 데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당집을 지나가다가 쏘인 사람들은 막 황룡 같은 게 막 나타나서 막 그 사람을 막 완전히 장악한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걸 빼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 이게 뭐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어떤 상대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영이 잡힌 부부에, 그 부부에 그 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은 이 짝에 뱀줄기가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얘기하는 순간에 막 그게 뱀이 날아가 진짜. 그래서 그 사람으로 들어가요. 이게 뭐죠? 내가 내 육체에 대해서 죽고 주님 영으로 가득 차면 막,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의 성경 속에서 나오는 에스겔 37장과 47장에 나오는, 에스겔 37장은 뭐야?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아내는 생기가,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쳐다볼 때, 그 사람이 모양을 볼 때 그 영이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아직은 뭐 제가 온전치는 못하면 저를 보는 게 그냥 좋은 거야. 제 동영상을 듣는 게. 왜냐하면 그 영이 흘러 들어가.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몇십 년 동안 막 이렇게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게 자유자재로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기를 늘 구독을 잘 하시는 분인데, 화장실 가서 제 걸 막 세게 틀어놓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 하고서 이게 자유해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각기,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지금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죠? 기도를 하고 주님 영이 오면 이 세계가 막 호흡을 하듯이 이렇게 전개된 것이 막 늘 느껴지고 보여져.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게 다 다치고 황당하게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성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1%밖에 안 돼요. 이것을 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결코 이게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양을 1위 때 내보내도 핍박을 받을 거예요. 논리가 이 세상 사람하고는 맞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이 영의 하나님 나라는 전혀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누구만, 특별히 깨달은 자만이 가는 길이다. 이 세상 하나님 영광에서 영원한 생명의 이 나라는 깨달은 자들이 나가는, 영원히 이것을 차지하는 거지. 이 땅에서 한없이 수많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몇 대를 걸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가. 그들이 시대에 한번 잘 봐봐요. 백성들과 왕들은 전부 다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 하나님이 뜻을 아는 사람이 누구야? 선지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지자. 지금 이 시대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대형만 바뀌었지 똑같다 이거죠.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대형만 바뀌었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생명의 기름 부음,
이 빛을 발한다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빛을 발하고 막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고 또 내가 지금 영적인 사역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막 일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죠? 우리는 마치 성령이 오기만 하면 귀신만 쫓고 병만 고치고 예언만 하는 거다가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그것은 극히 한 일부분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고 세상을 지금도 봐요. 이 백신을 만든 사람들이 아마 그래도 기독교인일 거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했다고 봐요. 지금 뭐 하나가 세상 하나님의 저기 속에서는 하나만으로 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기름 부음 생명이 빛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진리의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우리는 이 성경을 삶에다 적용을 시키고 영의 세계에다 적용을 시키고 내가 전투에서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180도로 바꾸고 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성경을 적용을 못 시키는, 이 성경책만 갖고는 절대 혼자 공부해서는 독학해서는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성령 필요 없다는 거야. 말씀이 최고라는 거야. 말씀하고 성령이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님이시고 성령은 그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하나님, 이 성경은 반드시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거야. 근데 지금 성령이 깨달음이 필요 없다는 시대에 지금 와 있다 이거죠. 성령은 또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마치 그 동상이라면 성령은 이 동상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로 나타나듯이 이 성령은 그 일을 역할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이 내가 지금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사도들이 한 일 아니지요. 지금 동일하게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 진리가 생각나게 깨닫게 됐을 때 나는 뭐죠? 그분의 하신 일을 할 것이요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는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거죠. 기독교는 어떻게 본다면 밤에 지나가며 한번 보셔봐요. 얼마나 마을마다 십자가가 보이는지.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 있어요. 저더러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목사님은 이 시대를 표현할 때 너무 예수님은 90도 각을 세웠고 그래서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하셨고 목사님도 거의 비저하게 각을 세우는 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선지자들과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다 선포할 때 뭐였죠?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 지금 이 세상이 가는 지금 니들 신앙이 종교가 지금 믿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다 저기 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도 부담 없는 설교를 한다면 부담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도 설교를 하면 나도 반드시 저렇게 돼야지 하는 것을 제가 온전하다는 게 아니라 나도 반드시 저렇게 나도 저 자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저 말씀에 칼에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지금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토록 지금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으며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금이 되어서 빛을 발할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빛을 발할 때는 엄청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도 나타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다 이거야. 그래서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 돈 준다고 연락도 오고 막 엄청난 이 이방 제사 재물이 막 외국 재물이 막 들어오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우리 선교원금으로 다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으로 살으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빛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빛의 사역을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나같이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 지금 알라신을 믿는데 유대교 아니면 그 모든 저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고 지금 온전히 교회를 다녀도 지금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리드할 수 있고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서 막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 빛을 제가 땡겨서 방송에다 팍 비치면 막 세계가 막 바뀔 것 같아. 올해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적당한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거하고 이 땅을 떠날 때 만약에 내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제가 죽는 날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막 천사들이 버선을 막 준비하실 것 같아. 버선발로 막 뛰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끝입니까? 근데 생명 안에 들어간 우리에게는 빛을 발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그것이 확실히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온전하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방법, 세상의 행복과 별로 차별이 없어. 아니죠.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행복이 조건이 달리하고 비전이 달리하고 목표가 달리하고 모든 것이 달리하죠. 근데 내가 온전하게 빛을 발하는 그 안에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주님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빛을 발하는 단계는 어느냐면 주님이 마음에 자기 마음과 거의 비슷비슷해야 돼요. 주님이 세상을 보는 마음과 내가 세상을 보는 마음이 비슷비슷하고 이 정도 할 때 빛을, 온전한 빛을 지금 발하기 시작할 때 이 빛은 저는 이걸 훈련이 끝난 자를 지금 뜻한다고 봐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옛 사람을 죽이고 주님과 생명으로 온전히 연결된 자는 그 훈련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 어떨 때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분과 주님이 그럴듯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않겠는가 봅니다. 또한 빛을 발한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뭐랍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빛이 임하면 뭐죠? 선생이 필요 없이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빛을 발하는 건 능력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분과 코이노니아가 되고 이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이분이 모든 것을 나와. 여러분 과외 선생 하나 두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근데 과외 선생 1년 두는 것도 아니고 2년 이분은 평생에 같이 계시겠대요. 어떻게? 이론 한 장 안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이 세상 사람이 그 언어도 알지 못하는 의학과 의술과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29장 15절인가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장기를 둘 때 어떻게 하죠? 이 한 수 이렇게 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기는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뭘 받아야? 하나님이 지금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이 주는 이 지혜를 받아야 한다 이거죠. 이 수를 받아서 세상을 이겨라는 거.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이겨라.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정보입니다. 이 정보, 사건의 어떠한 근데 지혜는 뭡니까? 이 지식을 모든 것을 합들여서 내가 아니면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이 지혜의 지식의 말씀을 모든 걸 합들여서 이 삶에서 적용시키며 이겨나가는 거야. 이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성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마치 기도만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데다만 국한을 시켜. 아니에요. 이것은 학교 다닐 때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10과목 이상인데. 근데 거기에 과목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그 당신께서 가진 그 지혜와 지식을 줘가며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어떤 데는 천주교 같은 데는 봉쇄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가면 막 300년 400년 동안 문이 닫혀서 거기 들어간 사람은 죽어야 나온다 합니다. 기독교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가서 죄를 안 짓고 내가 움켜쥐면서 죄를 안 짓고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딪힘 속에서 빛을 발하고 정의와 진리와 비진리를 알리고 어둠과 잘못된 모든 것을 교회가 들춰내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지도자를, 어리석은 자를 지도자로 둔다는 거예요. 나라건 교회건 가정이건 지도자가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거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줘서 현명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한국교회는 어떻게 본다면 그 종교의 힘으로는 대단하지만 빛은 잃었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님은 빛을 발할 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봅니다. 온전한 빛, 종교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당신이 그토록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순수하게 이 세상에 알릴 자를 찾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왜 이걸 가르침을 못 받아? 그분과 관계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관계가. 내가 계속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분은 여기서 마치 소멸하고 근심하고 계셔. 이분은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이분은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해. 해바라기가 태양만 바라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게 당신만 온전히 바라봤을 때 당신이 빛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고, 빛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주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제자가 되라는데 이 시대에 제자가 없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만 가득한 시대로 다니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는 지금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핏값을 줘서 택한 이유는 세상을 밝히고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야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예배처로 여기서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없이 우리가 모이는 것이 닫혀 있지만 이 방송은 세계를 향해 나갈 것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내가 생명으로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다니 빛을 발하게 돼. 길을 갈 때도 빛을 발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꼭 모여있지 않아도 나한테 빛이 지금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도 빛이 발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시간에 바쁜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기도를 정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지만 저는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항상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주면 생각할 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무서울 정도로 제가 보면 맞아요. 맞는데 이 성경이 지금 이 영으로 깊이 안 들어오면 전혀 이것이 생동감이 없고 한없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기만 하고 이 잠오는 약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저기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제가 조금씩 깨달아 보면 날성건 같구나. 어쩌면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이 죄를 질 수 없게끔 그렇게 날성건 같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오늘서부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빛을 발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되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들이 곁들여 이루어지리라. 우리 각자 지금 원하는, 올 한 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합니다. 빛을 발하라. 하나님 뜻 안에 들어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가 걱정한 거 이상으로 네 일을 내가 책임져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본다면 제 사사로운 가정에 이런 기도는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그 대신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한국교회 이 세계에 어떻게 하면 남은 작은 인생 속에서 이걸 이루고 갈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절대 어떻게 하면 헛되이 보내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 기간에 막 사역길이 막 막혀서 제가 안 돌아다녀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저더러 어떻게 벼준지 아십니까?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저더러 어떻게 벼냐면 열차가 푹푹푹 막 여기서 막 김을 내면서 막 하면 가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막 못 가고 있는 거야. 막.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근데 얼싸 잘 되었다. 이렇게 저했으니까 얼싸 이참에 놀고 가자. 이참에 어디나. 막 정말 제 마음은 막 그냥 막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고 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큰 죄를 하나 졌구나. 무슨 죄? 안식년을 안 갖고 이렇게 뛰다 보니까 지금 붙잡아서 안식년을 갖다 집어넣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떠나는 날 주님 앞에 심판대 했을 때 뭘 내놓을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부엌에 가서 살림을 안 하면 그릇을 깰 이유도 없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방향이 어디를 향해 달려갔느냐 이거야. 방향이.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다 달려갔느냐, 세상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느냐. 우리는 온전치 못하고 늘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며. 그렇지만 한없이 달리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향기가 생명과 빛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에게는 지금 한국은 정말 아주 지금 중요한 이 세계의 위치에 와 있고 그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지금 영적인 주님이 원하는 이 영적인 부분 생명들을 회복한다면 첫째 한국이 살 것이고 세계를 밝힐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한없이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지금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